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잡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정말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원래 답을 다 드리고 묻는 스타일이라서 이게 힌트입니다. 다시요. 보이지 않고 잡혀지지 않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그게 말씀드린 대로 말씀도 있고 하나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시간. 네, 맞아요. 시간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시간은 우리가 잡을 수 없어요. 시간은 우리가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 시간과 관련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 그렇죠? 아무리 센 장사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강산도 다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거, 그게 뭐냐 묻는다면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니 우리 외모도 바뀌고, 시간이 지나니 우리 몸도 바뀌고, 시간이 지나니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간이라는 걸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인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역시도 시간이라는 걸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걸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이 첫 번째 구절이에요. 그러면 그 첫 번째 구절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1장 1절이 뭐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는 뭐예요? 태초에라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어떤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도 시간과 관련된 일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 일은 뭐죠? 사역은 뭐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역이에요. 첫째 날부터 6일까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그 창조 사역을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창조하신 것도 맞아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라고 빛을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첫째 날부터 6일까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더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말이에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물들과 만물들을 만드시는 거, 그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 하루라는 시간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날 하루, 이게 둘째 날. 그러니까 하루라는 그 시간의 개념들을 하나님은 규정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지 창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천지 창조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뭘 만드셨대 여기를 주목하지만 사실은 천지 창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규정하셨다. 하루를 규정하셨고 한 주간을 규정하셨고 한 달을 규정하셨고 1년을 규정하셨다. 그 시간을 규정하신 사건이 천지 창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본다면 하나님은 시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무엇을 통해 하시겠다고 말하냐면, 어떤 기적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니고 시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계속 드리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반복적으로 표현되는 단어가 있어요. 3절과 4절을 보시면은요, 여러분이 금방 그 답을 찾으실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시면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 많은 날 동안, 3절에도 많은 날 동안이라는 말이 나오고 4절에도 많은 날 동안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많은 날이라는 것을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한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는 그런 목적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집 나간 네 아내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의 이름이 뭐죠?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의 이름 고멜이라는 여자예요. 이 여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원래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상적인 여자는 아니었어요. 남자와 동침하고 하는 그런 창녀, 몸을 파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그런 고멜과 호세아 선지자를 결혼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속된 말로 말하면 재벌은 남주겠습니까? 결혼을 하고 호세아 선지자와 부부가 됐는데도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또 집을 나가서 그런 행동을 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가서 네 아내였던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몸 파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는데 또 나가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 여자를 데리고 올 수 있겠어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3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기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잘해보자. 이제 잘해보자. 더 이상 우리 그런 행동 나오지 않도록 더 노력해보자 라고 호세아가 부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의 샘플로 등장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물론 역사적 사실이기도 해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그런 결혼 생활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데에는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그걸 깨닫고 느끼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사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거였거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결혼한 그런 관계였어요. 하나님과 더 이상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맺어진 언약의 대상자였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앞에서 즐기는 일들을 했어요. 그게 고멜이 했던 일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네가 네 아내를 데리고 온 것처럼 나도 내 백성을 데려오고 싶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4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고 없이 지내다가, 여러분 이 말은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할 거다.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주상도 없다, 에봇도 없다, 드라빔도 없다. 이 표현은 뭐냐? 그 망하는 것이 완전히 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듯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겪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힘겨운 시간을 겪은 다음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부부의 이야기가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이야기로 대비돼서 하나님이 내가 내 백성을 다시 내게로 데려올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간증을 듣는 거 좋아하십니까? 어떤 간증은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간증은 그렇게 좋은 간증은 아닌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간증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면 왜 성도님들은 간증을 좋아하실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마도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아주 극적인 상황이 만들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안 돼. 끝났어. 망했어. 더 이상 가능성조차 없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켜요. 극적인 상황을 만드셔요. 그래서 그가 다시 되살아나고 다시 성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이런 식의 이야기가 간증의 주된 내용들이에요. 극적인 감동이라는 것이 간증 안에는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간증을 듣는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간증에는요, 엄청난 장점이 있고 엄청난 단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좀 분별하면 정말 간증을 잘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은 뭐냐? 이런 거예요. 내가 포기한 순간, 내가 모든 거 내려놓는 그 순간, 나는 가망이 없다고 여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난 안 돼. 나는 이제 포기할 거야.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그렇게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간증이라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엄청나게 큰 장점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엄청나게 큰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은 뭐냐면요. 너무 극적인 결과에만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간증을 할 때 그 힘겨운 세월들, 인고의 세월들을 얼마나 오래 보냈겠냐고요. 수년, 어떤 분은 수십 년 그렇게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간증을 몇 분 만에 다 듣냐면 30분 만에, 1시간 만에 그 간증을 다 들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뭘 놓치고 무엇만 기억하냐면 그 극적인 상황들은 기억하지만 그분이 정말 수년간 하나님 앞에 울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호소하고 통곡했던 그 시간들은 우리가 놓치기가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냐면 나는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간, 고난의 시간, 시련의 시간,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에게도 그런 결과를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도록 만드는 그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간증이라는 걸 잘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요, 극적인 상황만 보지 마시고 그분이 겪었던 순간순간들, 그분이 새벽마다 가서 울었던 그 시간들,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져 소리도 내지 못하고 통곡했던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을 놓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이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이 여러분을 막 되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은혜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극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극적인 신앙이란 뭐냐? 시간을 놓치는 신앙이에요. 시간 앞에 성실하지 않는 신앙, 시간을 뛰어넘고 시간을 단축해서 뭐든지 즉각적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신앙, 이것이 바로 극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내가 오늘 하룻밤 밤샐 테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내가 3일 금식할 테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이런 신앙이 바로 극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극적인 신앙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극적인 신앙은 얼마든지 있어요. 홍해 바다가 1년 만에 갈라졌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홍해 바다도 즉각적으로 갈라졌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도 수년에 걸쳐서 준비돼서 내려놨나요? 아니에요. 알았다. 내일부터 줄게 해놓고 만나가 즉각적으로 내렸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요, 반석을 한번 쳤더니 그냥 즉각적으로 물이 나왔어요. 이렇듯이 성경은요, 정말 극적인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극적인 분이시니까. 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얼마든지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극적인 결과를 주실지 안 주실지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극적인 결과를 주시기만을 목매어 기다리는 것, 그런 극적인 신앙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은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두 가지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것, 그걸 즉시 즉각적으로 하나님은 해주지 않아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짧은 시간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는 건 많이 걸려요. 마치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하기까지 그게 짧아질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한다고 아이의 몸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게 그게 기간을 단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면은요,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런 정해진 그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그냥 뛰어넘어 청년기, 성인기로 바로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에도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게 뭐냐? 시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온 것을 뒤돌아보니까 저는 그걸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 오랜 경험을 근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저는 부흥회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부흥회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저는 심지어 대학을 다닐 때 교회 안에 부흥회가 있으면 전 학교도 안 갔어요. 학교도 안 가고 그 부흥회에 참석했어요. 정말 열심히 참석했어요. 교회에서 옛날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춘계 대부흥회, 그리고 가을에는 추계 대부흥회. 그것도 요즘에는 부흥회가 대부분 2박 3일이잖아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철야 예배까지 부흥회를 그렇게 했다고요. 그것도 어디에 하루에 한 번만 했겠냐고요. 새벽에 한 번 했죠. 오전에 한 번 하죠. 그 저녁에도 한 번 한다고요. 최소 3번씩 일주일에 부흥회를 한다고요.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죠. 다들 바쁘다고 하고 다들 시간을 내기 어려운 환경들이 있으니까. 저는 교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흥회를 합니다 하면은요, 정말 기도 준비를 많이 했어요. 은혜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부흥의 기간 정말 집중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확연하게 달라졌을까요? 제 신앙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 순간에는 참 은혜롭고 많은 게 좋았어요. 그런데 한 주가 그냥 지나고 나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자리로 돌아가 버려 있는 저를 발견할 때가 많았어요. 저는 수련회도 굉장히 사모했어요. 수련회를 굉장히 사모했어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수련회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무렵에 강원도 홍천 그 강가 옆에다가 텐트를 치고 수련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큰 솥단지 가져다가 거기다가 막 불을 떼가면서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수련회 가자고 하면 혹시 가실 분이 계실까요? 텐트 치고 잔다면? 그 바닥은 거기 다 돌멩이거든요. 거기서 자라면 자겠냐고요. 안 가죠. 저 같아도 이제는 싫어요. 네, 저 같아도 싫어요. 근데 그렇게 수련을 했다고요. 막 저녁에 홍천강이니까 별이 얼마나 많아요. 밤에 불 다 꺼놓고 막 그 홍천강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막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그리고 제가 그 수련회 때 은혜상을 받았어요. 은혜상. 남들은 다 집회 끝내놓고 밤에 그 텐트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저는 그걸 모르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수련회 끝났는데 시상식을 해요. 모범상, 봉사상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은혜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제가 받았다고요. 얼마나 제가 열심히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특별한 경험도 있었고 특별한 어떤 은혜도 저는 경험을 했다고요. 근데요, 수련회가 끝나고 며칠 지나니까 원래의 저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런 적 없나요, 여러분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며칠은 약발이라고 하면 이상한데 약발이 좀 돌아요.
근데 약발은 떨어지잖아요. 뭐 병원에 가서 링거 맞고 하면 약발이 나오잖아요, 좀. 근데 그게 뭐 몇 번 소변 놓고 뭐 하고 나면은 약발 떨어지듯이 금방 약발이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신앙은요, 그런 약발만 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해주지 않는 게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 이런 것들은 즉각적으로 해주질 않아요.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면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고 시간을 만들어내셔요. 시간을 갖도록 만드세요. 다시 한번 제 얘기를 드린다면, 저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즉각적으로 해주신 거는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이상하게 응답하신 게 있는데 뭐냐? 꼭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건 먹게 해주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고기가 먹고 싶네 오늘은. 그러면 이상하게 그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떤 분이 소고기를 갖다 준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이제 먹는 거 그렇게 작은 거 말고 큰 걸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는요 즉각적으로 저한테 해주신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학교 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했으니까 뭐 부모님한테 무슨 등록금을 달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사례비를 받은 게 교회에서 첫 번째 사례비가 12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더니 50만 원을 주셨어요. 이제 그걸 갖고 한 달을 살아야 돼요. 등록금을 못 내요. 등록금 마감일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등록금을 안 줘요. 근데 항상 그 직전에, 항상 마지막에 이제 휴학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항상 그때 가서 주셔요.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금방 개척한 게 아니에요. 교회 사역을 그만두고 몇 달을 기다리다가 몇 달을 짜증내면서 살다가 개척한 거거든요. 제 인생에 제 아내에게 짜증을 제일 많이 냈을 때가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였어요. 그냥 말만 해도 짜증이 났고요. 창문 앞에 목련꽃이 있었어요. 그 목련꽃만 봐도 짜증이 났어요. 저건 왜 꽃이 펴? 남은 내 얼굴은 꽃도 안 피는데 진 왜 꽃이 펴? 그런 마음이었어요. 되게 예민했다고요. 뭐 하나 즉각적으로 준 게 없어요. 자식은 즉각적으로 주셨을까요? 결혼을 하고 몇 년이 돼도 안 주셨어요. 16년이 된 후에야 그때 가서 자식을 주셨다고요. 뭔가 즉각적으로 안 주세요. 그럼 여러분도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신앙이 하루아침에 지금 달라지셨어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즉각적으로 여러분 다 해결되셨어요?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정말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요, 시간을 통해서 일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일하세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해요. 하나님은 선사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성공을 통해서도 일하고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세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시간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이 그 얘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그리고 5절을 보면 그 후에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많은 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을 다시 찾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기억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3절에도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아라. 많은 날 동안이라는 게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죠. 노력하자. 이거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시간을 가지고 노력하자. 호세아 선지자가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많은 시간 그리고 그 후에 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사람을 세우고 구원하고부터 합시다.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드시는 데에는요, 오랜 시간,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까지 최소 25년, 그의 출생으로부터 계산한다면 최소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도 13년 이상 일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약속의 땅으로 보내주세요.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도 430년이 걸렸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소원을 아랬을 때도 그 소원을 이루시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을 걸리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거는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걸린 시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시간만 놓고 보면 4200년 이상이라는 거예요. 4200년 이상. 물론 그거보다 훨씬 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출생, 출애굽 연도 이런 것만 아는 것까지만 계산을 하면 4200년이 나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라고 말을 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라고 성취가 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갈라디아서 4장 4절까지의 그 시간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도 엄청난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은 자꾸 시간을 오래 쓰시냐? 그냥 즉각적으로 하시면 안 되냐? 예를 들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걸 정말 즉각적으로 성장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하나님도 편할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다 한순간에 좋아져 버리면 하나님 편하지요. 속 썩을 게 없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면 하나님도 편해. 우리도 원망 안 해도 돼. 피차간에 좋은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세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많은 시간을 걸리도록 만드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목적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당장 성장시켜주지 않는 목적이 있고 우리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주지 않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도록, 그래서 내 모든 것에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끔 예를 들어 볼게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어요. 자식이 태어났어요. 축하할 일이 있겠네요. 우리 문장로님 두 번째 손주를 봤어요. 손녀를 봤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내일이면 어른이 돼요. 과연 그러면 좋을까요? 부모는 이건 장땡이다. 왜냐하면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근데요, 그게 진짜 좋은 일일까요? 잘 생각해 봐요. 엄마가 힘들게 9달 열흘 동안 아이를 뱃속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임신하고 다음 날 출산을 한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같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애가 뭐가 먹고 싶다 막 그러버리면 이게 애가 먹고 싶은 건지 부인이 먹고 싶은 건지 막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좀 이상한 말인데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얼마 전에 쇼츠를 하나 봤는데 임신한 아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여보, 태명이 꼬물이인가? 꼬물이가 곱창이 먹고 싶대. 그랬더니 그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닥치라고 그래. 조그만하게 벌써 곱창을 먹겠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대화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저희 아내는 그러진 않았어요. 저희 아내는 고작 숯불갈비가 먹고 싶다가 거의 전부였는데 여하튼 그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하루아침에 태어났다. 태어난 애가 하루아침에 어른이 됐다. 얼마나 속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정말 과연 제대로 형성이 될까요? 모성애가 만들어질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애가 태어났고 하루아침에 어른이 됐어요. 모성애는 존재할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제대로 맺어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하루아침에 좋아진다? 문제가 당장 다 해결이 된다? 과연 그게 우리한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홍해바다 하루아침에 갈라졌어요.
만나 하루아침에 내렸어요. 반석에서 물도 하루아침에 나왔어요. 즉각적인 결과를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사건이 금송아지예요. 그들은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모든 걸 다 즉각적으로 경험했는데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 후에 그들은 광야 40년의 삶을 살았어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거긴 얘기가 달라졌어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7일 동안 그래라.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했어요. 뭐가 차이일까요? 시간의 차이인 거예요. 즉각적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아무런 관계가 깊어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왜 자꾸 신앙이 성장하는 것과 내 삶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느냐, 이 고민 앞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결국 그거예요. 나는 너에게 나를 더 알려주기 원한다. 나는 너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 너 안에 네 삶 속에 하나님 내 자신을 채워주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을 소개하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의미가 시간이고, 우리 편에서의 시간은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깊어지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채워가는 그 과정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흐르고 흘러가 없어져 버리는 게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자리가 결국 시간이라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붙잡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간,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을 붙잡지 않고는 결코 성령 충만은 나타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뭘까요? 이제 어떻게 살까요? 의 문제예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게 뭔데요? 첫째,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왜 나는 신앙의 성장이 빨리 되지 않을까? 왜 내 문제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조급함을 버리셔야 돼요. 왜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시간이니까. 이 부분은 다음 주 설교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기도를 잘못하시면 안 돼요.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시간과 관련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믿음 빨리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 물론 그 마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문제 당장 해결해 주세요 라는데 우리의 기도가 쓰여질 때가 많아요. 시간을 단축하는 거죠. 시간을 뛰어넘고 싶은 거죠. 우리 기도는 시간을 소외시키는 데 기도가 쓰이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금 주어진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내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 이거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저는 최고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기도는 감당하기 위해 쓰여져야 하지, 피하고 도망가고 뭔가를 외면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쓰여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기도를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로 바꾸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끝으로 오늘을 사셔야 돼요. 오늘을. 왜냐? 오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살 수 없고 미래를 살 수 없고 어제를 살 수 없어요.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날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밖에는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실수는 뭔지 아세요? 오늘을 어제처럼 살아요. 뭘까요? 자꾸 후회하고 자꾸 낙심하고, 또는 우리는 오늘을 내일처럼 살아요. 미리 염려하고 미리 두려워하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오늘을 산 적이 며칠이 있는가? 1년에 365일이라면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오늘을 몇 번 살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오늘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오늘 하나님을 더 많이 내 삶에 채우는 날로, 그런 오늘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에 대한 책임감, 오늘에 대한 성실함, 그것이 정말 시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땅한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하나님을 배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쓰시는 방법은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왜냐? 시간을 통해 일하신다는 건 나와 함께하는 방법이고 나와 동행하는 방법이고 나를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는 방법이고 하나님을 채워주시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을 만나는 알아가는 그런 소중한 한 날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오늘마다 하나님이 더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